저는 그런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옷이 있는데 옷을 또 사고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있는 옷을 그냥 입고 그걸로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의식구조가 바로 된 사람. 여러분, 옷 사입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속사람을 옷으로 모양을 내서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변화돼서 옷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알아들? 사람이 얼마나 부실하면 옷자랑 신발자랑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옷으로 맵시를 내고 모양을 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건전하고 새롭고 온전해지면 그 사람은 수수하게 해도 거기서 향기가 풍겨 나와서 저절로 그 사람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 사람 삶 속에서 비춰지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저절로 숙여지게 만듭니다. 숙연해지게 만듭니다. 옷을 명품으로 입지 말고 사람이 명품이 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명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같이 적은 일에 실천하고 충성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충성할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 충성할 마음과 생각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실천에 옮기면 충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려고 해도 환경이 열악하면 충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활이 안 따라주면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2005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 직분 맡은 분이나 못 맡은 분들에게 오늘 주의 종은 충성할 수 있는 환경과 생활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져도 내가 충성할 수 있는 환경, 충성할 수 있는 생활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적은 일부터 이제 실천에 옮기십시오. 실천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내가 복음의 중심에 들어서십시오. 직분으로 중심에 들어오지 말고 마음과 생각이 그 중심에 들어오라. 여러분 중에는 직분을 중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담임 전도사를 8년을 했습니다. 네? 교회 건물을, 2층 건물을, 단독 건물을 가지고 교인이 150~160명이 모여서 내가 앉으라면 앉고 서라는 사람들이 있는 담임 전도사. 한 번도 내 입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도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목사가 돼서 사람을 못 살리는 것보다는 전도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복이, 더 빛이 났기 때문에. 전도사로 부흥회를 다니니까 장로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데 교회 법이 전도사가 장로님이나 목사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없으니까 쭉 줄 서서 기도받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아무리 봐도 장로님 같아. 장로님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 그랬더니 그 성회가 마쳐지는 토요일날 낮에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사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사실은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당신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내가 기도를 받고 싶어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내가 그 순간은 떼어놓고 당신한테 교회 법을 어기고 내가 기도를 받았어. 그 죄를 용서해달라. 장로님, 그게 뭐가 죄겠대? 교회가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제도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전도사로 있으니까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아유 문전도사는 목사 돼야 되는데 목사 돼야 되는데 위에 분들이 전부 목사 돼 이번에 안수받아 아유 저 안 하려고. 결국은 위에 계신 분들이 총회장으로부터 노회장까지 전부 나서서 목사 돼야 돼. 그리고 교인들 150만이 전부 나서 목사 되셔야 됩니다. 이래서 목사가 됐어. 그러니 얼마나 떳떳하고 좋냐 이 말이야. 자기 혼자 나 목사 돼야 되는데 얼마나 꼴사나운 일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목사뿐 아니고 어떤 직분이라도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충성하고 열정으로 교회를 받들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모든 성도의 마음이 움직여서 민심이 천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무개는 목사 돼야 돼, 아무개는 전도사 돼야 돼, 아무개는 무엇 돼야 돼, 장로님 돼야 돼, 또 권사님 돼야 돼, 또 안수집사님 돼야 돼, 아무개는 집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얻는 직분이라야 그 직분이 빛이 나고 그 직분이 축복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 하도 장로 타령을 하길래 장로 줬더니 장로 된 다음에 가버리더라. 여러분 오늘 직분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목사는 후한 점수를 받고 성도는 손해나는 점수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주 앞에 설 때는 직분자는 없습니다. 전부 한 사람의 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는 한 분 예수예요. 그 목자 앞에 우리는 아무 직분도 없는 한 마리의 양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에 죽도록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지 직분으로 따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직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저는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정무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네? 또 평교인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요 생각이요 그 사람 생활이요. 적은 일부터 충성하세요. 이게 실천하는 충성.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무엇을 내가 어디를 도울까, 내가 어떤 일을 오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자라도 한번 바로놓고 어디 쓰레기라도 떨어진 데는 없는가, 물이 새는 데는 없는가, 전구가 하나 나간 데는 없는가. 이게 어디 관리부만 하는 일입니다. 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신은 한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자기가 충성하고자 할 때 그 그릇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밥상 복판에 올라가는 간장 그릇이면 어떻고, 김치를 담아 한 곳에 한쪽에 가는 김치 그릇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그릇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깨지지 않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다면 그 그릇이야말로 요긴하게 쓰여질 합당한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적은 일부터 실천하십시오. 그 적은 일이란 쓰레기를 줍는 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란 본인이 생각할 때 중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그 일이 적은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최상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고 온 교회가 기도로 전심전력하는데 부족하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실천하는 게 뭐냐? 실천하는 게 뭐냐? 사상도 바르고 생각도 바른데
행동하는 게 부족해. 그럴 때는 뭐가 따르느냐? 실천이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하면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은혜롭지 못한 불효과음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자신에게 맡겨준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십시오. 아멘. 주일학교 판사를 맡아서 하면 그 사람이 부장됩니다. 부장된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또 한 등급 올라가 더 중책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잘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에서 잘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리고 돌아오는 게 뭡니까? 너를 충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더 많은 것 맡기고 칭찬과 인정과 주인의 즐거움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안 돼서 충성 못하는 거 아니죠. 전도사님이 안 돼서, 장로님이 안 돼서, 안수집사가 안 돼서 충성 못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떤 직분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아무개는 뭐 시켜야 돼, 뭐 시켜야 돼, 이렇게 그런 일이, 그런 말을 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복음을 제대로 받으셨다.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숨을 걸은 충성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하려면 거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여러분 목숨을 거셨어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예수님 인류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목숨을 건다면 못할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음치 없어요. 피가 나오도록 연습하고 찬양하면 뛰어난 찬양대원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일에 안 되는 일 없어요. 목회 목숨을 걸어보세요. 기도 목숨을 걸어보세요. 전도 목숨을 걸어보세요. 충성 목숨을 걸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도 주의 일을 위해서 언제 우리가 목숨을 걸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세상은 죽으려고 하면 그 사람 죽어. 그러나 기독교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야 돼. 그러나 살려고 잔머리 쓰는 사람 결국 죽고 말아요. 여러분 죽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네? 먹고 살다가 살기 위해 하다가 죽는 건 아무도 가치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혹시 남을 위해 죽은 사람은 뭐 살신성인이다 별의별 말을 하고 동상도 세워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그가 하는 일에는 대단한 기적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2005년도에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아멘이 그렇게 아멘 해갖고 목숨 걸겠어. 아멘 해도 목숨 걸지 말지. 아멘.
목숨은 옛날에 걸었는데 여러분 목숨 걸은 사람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저는 목숨 걸은 사람 한 번 딱 본 일이 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제 바로 위에 고참인데 이름이 하도 그 사람 목숨 걸고 설쳐서 이름도 안 잊어버렸죠. 충청도 홍성 충청도 핫바지인데 핫바지가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이름이 우영택이라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일병 때고 그 사람 상병인데 하도 위에 고참들이 괴롭히니까 어느 날 낮에 운행을 갔다 오더니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총을 딱 가지고 나와 실탄을 딱 장전해가지고 딱 연병장에 나와서 다 나와! 수성관이고 뭐 쫄병이고 다 나와. 오늘 다 싸지길 테니까. 지가 무슨 남보라고. 그럼 소총을 이렇게 들고 운전하던 사람이 소총을 들고 우와! 설치니까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다 숨어가지고 야 뭐하냐 대장이고 뭐 쫄병이고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가만히 창문을 이렇게 내다. 그래 갑자기 막 그렇게 시끄럽던 연병장이 막 자동차 우릉거리고 그러는 시끄러 조용한 거 다 시도고 닫아놓은 거. 차에 숨고 뭐 사무실에 숨고 내무반에 숨고 방공호에 숨고 다 숨었어. 왜? 거기 나와서 뭐 총 맞을 일이 있어? 그게 무슨 괴뢰군도 아니고 뭐 지금 지정신 아닌데. 그래 눈빛이 막 반짝반짝한 거야. 이래갖고 나도 못 나가겠더라. 내가 뭐 여기 철판 깔았어? 거기서 그 맞으면 뭐 할 거야? 개죽으면 발칵 뒤집혔지 뭐 난리 났지. 그런데 이제 우리 부대가 수성구라 이렇게 독립부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소문은 밖에 안 나갔지. 그냥 다 합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 나와 수성강부터 나와. 사주길라니까. 내 군대 생활 오늘 막 낼 거야 끝낼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와. 조용해. 혼자 그런 재미가 있어? 한참 있으니까 총 이렇게 드는 지 차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몇 사람이 나와갖고 가서 이제 야야 영태가 너 오늘 왜 그러냐? 왜 그래? 저리 꺼져. 고참들도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봤냐면 야 목숨 걸고 나서니까 아무도 못 말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한번 오기를 부렸는데도 그 다음부터 그 사람 군대 생활 편해졌어. 아무도 안 간다. 아무도 안 간다. 아무도 안 간다. 왜 안 갔냐? 이번에 걔 열나면 뭐 기관총 갖고 나올 거야. 안 간다. 그래서 수성관도 안 간다. 그래갖고 전부 다 모아놓고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도 본 사람 없다. 아무 일 없었던 거다 이러는 거예요. 난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위에 알려지면 걔도 안 좋지만 지휘관부터 문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전부 시시시하고 그래 다 덮어버렸어. 그래서 다 안 본 거예요. 그 사건 없어. 누구만 스타 됐어? 걔만 스타 됐어. 그래서 나도 중간에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은 그릇이 못돼. 난 누가 와서 그래 임마 싸라 그럼 난 못 쓸 건데. 난 못 쓸 거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그 쇼를 끝나고 돼지게 맞기만 할 거야. 근데 그 친구는 그날 눈빛으로 봐서는 정말 쏠 것 같았어. 그 사람이 딱 알잖아요. 걔는 쏠 것 같다.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걔는 그날부터 자유함으로 먹으나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어. 수성관도 안 걸들고 선임하사도 안 걸고 고참들도 안 걸들여. 아이고 그래갖고 그 발 없는 말이 전리 간다고 손이 쫙 나갔고 뭐 의무되고 본부되고 우영택 그러면 갑자기 야 쟤가 영택이야?
제대할 때까지 아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부대서 아주 모범이야. 아주 모범이야. 네. 자기 밑에 후배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설선해서 그거 다 해결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리고 뭐 얼굴도 안 잊어버려. 여러분, 오늘 이 얘기 왜 하느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때에다 목숨을 걸어야지. 쓸데없는 데다 목숨 거는 건 그것은 바보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또 우리가 받은 이 마지막 복,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도 결코 믿지는 장사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도 이 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갖고 변론이 붙었어요. 가만 얘기해도 서로 얘기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백마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진리에다가 당신의 목숨을 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덩그레지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다가 내 목숨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 주장하는 진리에 목숨을 걸 수 있나요? 대답을 못해. 누가 이긴 거야? 누가 이긴 거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나는 목숨을 이 진리에 걸을 수 있다는데 상대는 대답을 못하니까 그 사람 진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진리를 그만큼 확신한다 이거예요. 확신한다. 확신. 아멘. 그 사람은 그 뒤로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헛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비진리에다 목숨을 거는 건 바보지만 진리 되시는 예수, 진리 되시는 복음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건다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목숨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여기에 걸었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이 직분이 뭐 중요합니까? 목숨을 여기 걸었다. 네? 병신도라도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면 목사라도 목숨 안 건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가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사참배 때 일본 사람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해도 주일학교 학생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신사참배한 목사님이 더 위대합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어린아이 신앙이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목사면 뭐합니까? 신사참배를 했는데 주일학생이라도 자기는 그렇게 배운 일이 없다고 하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부모들이 다 고초를 겪었지만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정말로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무슨 힘이 있는 거야? 무슨 뭐가 대단한 겁니까? 직분이 뭐가 대단한 겁니까? 신앙이 바른 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사상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건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면 못합니까? 목사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병신도라도 목사 이상의 바른 사상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충성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충성할 마음, 목숨을 건 충성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나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에 맞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해도 맞게 충성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출애굽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고라에 충성하고 나온 사람이 수백 명.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충성을 했느냐면 고라하고 한편이 돼갖고 고라라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고 모세를 대적했어. 그런 대적이 수백 명이 회막 앞에 서 있는 모세 앞에 나와서 앞에 고라가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대적할 때 그 뒤에서 수백 명이 와와 하고 고라에게 충성을 했어. 그때 모세가 회막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면서 고라와 그 당이 서 있는 밭바닥 밑에 땅이 갈라지면서 대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충성한 그들을 전부 생매장을 시켜버렸어.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 모세를 따라가는 일에 충성했어야 되는데 고라와 당을 잇는 일에 충성한 그들은 생매장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여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당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시대에 맞게 충성해요.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도록 충성해요.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게 충성해요.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게 충성해요. 은혜 시대가 됐는데도 율법 시대에 충성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율법 은혜 시대가 됐는데도 율법 시대에 충성하는 사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독사의 자식이 됐습니까? 그들은 초하루를 지키고 금식하고 그들은 늘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이 옷술에다가도 성구를 써가지고 다니고 경건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소리 듣고 누가 야훼 얘기만 하면 벌벌 떠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느냐? 은혜 시대가 되었는데도 율법 시대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들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환난 시대가 됐는데도 은혜 시대에 충성하는 건 이 또한 헛수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럼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환난 시대가 되었는데도 은혜 시대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르노라.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되었을 때에 성경을 잘 몰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수의 자식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베드로, 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받은 사람도 아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신학 박사도 아닙니다. 박사 학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던 것이 있다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가 환난 시대라는 걸 압니다. 아멘.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은 선지서와 요한 계시로 확인하는 걸 분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교회가 있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마음을 제대로 못 가누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에 맞게 충성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율법시대라면 율법시대로 충성해야 하고 은혜 시대라면 은혜 시대에서 충성해야 돼. 이제는 환난 시대인 줄 알았으면 심지를 견고히 하고 옹여되거나 흔들림이 없는 백마의 신앙 사상을 가지고 오늘 정말 시대에 맞게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율법시대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율법과 지식의 학문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분토와 같이 버리고 그는 오직 십자가를 위해서 나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단이다 연병들렸다 비판이 많으니까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비판을 받으리요.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비판을 받노라.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배신자로 취급했고 연병 들렸다고 했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개의치 않고 오늘의 이른 바울의 서신은 오늘 모든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치리하고 인도하고 교육하고 지배하는 일에 이끌어가는 일에 지침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이 시대가 환난 시대라는 걸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충성할 마음을 시대에 맞게 충성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복음으로 충성하는 삶의 결말이 아름답다고 약속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말이 어디 제게뿐이겠습니까?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아름다운 결말은 보장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추구하고 달려가는 이 길이 안 좋은 길이라면 왜 저부터 가려고 할까요? 네? 여러분보다 많은 말씀을 깨닫고 많은 날 기도한 종이 이 길이 가서 결말이 안 좋다면 왜 자신부터 가려고 여기에 목숨을 걸을까요? 여러분, 이 길에다 주의 종과 함께 목숨을 걸읍시다.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결코 결말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오늘 말씀에 단합하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사람이라 어찌 다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른 곳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어찌 마음이 딱 맞겠습니까?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복음이 맞고 신앙이 맞고 사상이 맞고 추구하는 목적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할 마음이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눈물이 있는 종이라면 그 종을 믿고 따르셔도 결코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결론을 다 같이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일절로 2절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충성.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충성을 얼마나 크고 길게 하는지 차가 저기 가버립니다. 오늘 충성할 때 우리 다 예배 마치고 갈 정도는데 다 같이 충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 군대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하세요. 충성. 네, 아까보다는 충성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충성. 아멘. 웬 군대야? 충성. 사람에게 하는 충성한. 네? 주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할 수 있다. 그 종들의 가정 또한 결말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결론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충성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고, 밥을 푸더라도 충성하는 마음, 한 번 찬양을 하더라도 충성하는 마음, 한 번 반주를 하더라도 충성하는 마음, 네, 어디 걸레질을 하나 하더라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여러분, 위에 서서 어른 노릇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 받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받들음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합니다. 충성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오늘부터 말씀 듣고 정말로 충성할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생각도 충성할 마음 주시고, 환경도 생활도 충성할 수 있는 환경과 생활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충성하는 그런 교회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나 군대가 있는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 모두 일일이 기억하여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나 또 시험이 있어서 혹시 나오지 못한 성도 있으면 기억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온 교회가 더욱 충성할 마음과 생각이 불타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하나 가져요. 각부서 이거 한 권. 231장. 알란다
풍성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여 결말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